오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란 말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돼서 그래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10가지 재앙의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기적을 굉장히 보기 원했고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성향의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불받기 원하고 기적, 예언 받기 원하고 신비 체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기적은 그런 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에 비하면 그건 아주 조그만 기적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큰 표적,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은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막 수련회 가서 불 받고 부흥회 때 가서 막 안수 받다가 입신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팔자를 바꿔놓던가요? 그 귀한 경험이긴 하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수련회 가서 막 어마어마한 불을 받았지만은 한 일주일 지나면 원래 그 못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우리 어른들도 부흥회 때 그냥 세상에 가장 큰 능력 받은 것처럼 막 할렐루야 하지만은 한 달쯤 지나서 보면 불 꺼진 얼굴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 분이 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의 일생을 뒤바꿔 놓는 기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일 이를 가는 민족, 한국에게는 일본, 이스라엘에게는 저 하마스 같은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냥 스페인으로 내뺐어요. 가다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죠.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니느웨에다가 이렇게 토해놨어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별거 안 했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뚱한 마음으로 망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다른 거니까 그냥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웬일이에요? 느느의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집에서 기르는 소, 양들도 금식을 3일 동안 시키면서 온 민족이 회개해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살아나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킨 이야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표적을 예표로 말씀한 겁니다. 4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죠? 나도, 인자도, 예수도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가장 커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도 새 세상 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었던 온 세상의 왕이 사탄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사탄을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시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주가 뭐예요? 왕입니다. 왕. 사탄이 왕이었던 이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며 예수가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을 하늘 이쁘죠? 잘 받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하늘, 이런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 눈물 없고 부정 없고 불법 없고 죽음 없고 질병 없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 예수, 새로운 왕이신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첩표적이 부활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죽은 자도 부활하는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면 병든 자는 치유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덩어리 자녀가 뒤집어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도, 여러분도, 개인도 우리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버리세요.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영, 새 생명이 들어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몸뚱아리도 새롭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신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 정말 예수 믿고 굉장히 많이 변했어, 새로워졌어. 여러분 이런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 변한 만큼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분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악플 이런 거 하면은 자살해요. 속상하면 마약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힘든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 있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발견. 질그릇과 보배가 나와 있어요. 보배는 보배로 오신 능력자 예수가 질그릇 우리예요. 빵점짜리 나가 질그릇이에요. 나는 정말 무능해. 근데 100점짜리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 빵점인 내가 100점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8절 9절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보세요. 사방팔방 우겨쌈 당하신 분들 계시죠. 답답한 일 당한 분 계시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낙심을 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우리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모든 강사들이 막 불구자고 장님이고 막 이런 분이지만은 다 이겨내고 와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피,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먹으면서 자꾸 까먹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거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평생 배울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여러분의 몸에, 내 몸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배울 교자에다 뭘자 세워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몸에 나타나서 우리 마누라가 봐야 돼요. 애들이 봐야 돼요. 내 친구들이 와, 너 보니까 예수님이 너랑 함께 계시네, 나 그거 인정,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만 나타나면 어떤 우겨쌈, 어떤 답답함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 말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 찾아와서 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네. 그 아들 이삭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팍 끝날 줄 알았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이고 조롱받던가 확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 많은 사람들이 나 십자가를 질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그게 말로만 하면 저렇게 살아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높여버리십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데 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미친놈, 귀신 들렸다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대꾸 안 했어요. 묵묵히 복음 전하시고, 묵묵히 병 고치시고, 묵묵히 누가 머리 하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누가 날 놀리고 나를 밟고, 이때 육신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마귀가 장난을 쳐요. 육신으로 막 따지고 혈기 부리고 멱살 잡고 꽝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절 이겨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씩 웃고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또 내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활시켜 버립니다. 높여주십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얘들아,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정신 배워서 이렇게 살았더니 나 살아난 거 봐. 우리 집
피어나는 거 봐. 우리 애들 저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거 봐.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옛날에 기도받고 불 받았다. 너무 작은 간증이에요. 나 어디 가서 안수받고 입신했다. 너무 약한 간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참았더니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부활했다. 나 봐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십자가 지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에서 딱 하나만 자랑한다. 십자가 자랑하겠다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에 반을 썼어요.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자랑할 게 무지 많은데 안 해요. 딱 하나, 십자가. 난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고 이것만 자랑할 거예요. 왜? 이대로 살면, 이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거를 너무나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십자가 얘기를 했고, 가는 데마다 자기가 십자가로 치고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그래도 씨굽고 찬양하면서 감옥에서 막 두들겨 맞고 옷 찢기고 그랬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날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는 십자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여주셔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냄새가 나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억울하고 힘들고 억울해도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3일 후에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이 나봐 내가 표적이야, 나 알지, 완전 망했던 나 알지, 완전 바닥이었던 나 알지, 나 이렇게 살아난 거 봐. 예수 십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이렇게 평생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나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뱀마 심판을 받아서 상을 받아요.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아주 그 해적대들, 바이킹 같은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야, 우리는 요나 인간인데 인간의 말을 듣고도 회개해서 살았어. 근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안 믿어? 그래도 지옥 가? 아이고 쪼다들, 아이고 병신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할 거라니 그날이 되면은. 예.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 아프리카 여왕이 먼 데서 보물을 싸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지혜를 얻어갔어요. 그 사람도 심판 때 일어나서 안 믿는 사람들을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나는 먼 아프리카 땅에서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배 타고 와서 솔로몬 지혜 듣고 갔는데, 아이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가 이 땅에 와 있는데 그 예수가 니들 안에 있는데 안 믿어? 아이고 이 바보들. 그러면서 심판 때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요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솔로몬보다 100만 배나 지혜로우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니느웨 백성이 살아났던 것처럼, 죽을 운명이었던, 멸망받을 사람이었던 니느웨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보세요. 신문만 열면 무슨 묻지마 폭행, 마약, 그리고 가정 불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한번 따라서 풍성히. 풍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면에 걸쳐서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나고, 재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인생 자체가 풍성하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믿으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고, 시바형의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써있잖아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예수다.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멀리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요. 눈 감고 주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성찬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도요, 지혜롭지 않은 많이 만났어요. 가정 깨트리고 자살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자살했어요. 예?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초등학교도 안 된 우리 교회 권사님 할머니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가정을 잘 일으키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부부끼리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할머니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지혜로우신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막 재정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아이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인생이 다 풍성히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십니다. 43절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한테 사로잡힌 귀신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어디로 가요? 물 없는 곳으로 가요. 사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은 사막에서 산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수많은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어버리셨어요. 귀신이 많이 쫓겨나갔어요.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귀신도 이렇게 쉴 곳이 있나 봐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자기가 나갔던 사람을 딱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청소되어서 깨끗해, 수리됐어, 보기 좋아.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헬라어가 공허한 거예요.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어. 아무도 안 살아. 마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깨끗해요. 성경을 외우고 살아요. 잘 정돈됐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주인이 없어. 공허해.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은 주인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예수 없는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누굴 데리고 들어가요? 자기보다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형편이 더 나빠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구예요? 잘 청소됐고, 그죠? 잘 교육받고 교양있고 뭐 이렇지만 주인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귀신이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버려서 형편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7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보실 때 썼던 단어가 7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게 7배나 내가 센 매를 들겠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 말을 청종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 7배로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아니,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지만, 어느 정도까지 참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7배나 센 매를 때려버리실 때가 있다니. 놀라운 것은 인간은 이렇게 7번을 맞아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더 하시겠다는, 7 곱하기 7이 돼버리는 거죠. 2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 내가 너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제어. 7배나 세게 야단을 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번 더 7배, 7, 7이 49가 됩니다. 이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이래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7배 더 그러시는 거죠. 23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7번 또 7번 했는데도 안 돌아와. 예수를 안 믿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7 곱하기 7 곱하기 7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주, 사실은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와야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쯤 되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배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얼마예요?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게 할 하나님이 2차 대전 때 7배가 뭐예요? 7배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어. 그러면 돌아와야지.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가스가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와요. 허구한 날 미사일이 날라와서 그 초막절 축제 때 1,몇백 명이 그냥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뉴스는 잘 나오는데 CNN이나 BBC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마스가 어떻게 죽였는지 많이 나왔어요.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나 목을 다 잘라 죽였고, 애기들도 목 잘라 죽이고, 가족들이 못 찾게 하려고요 시체를 몇 개 섞어가서 불태워버리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막 섞었어. 그냥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 남편의 시체를 못 찾고 있어요. 이렇게 또 돌아와야지.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안 들어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오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마지막 환란이에요. 그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 쏟아져 내립니다. 세상의 산들의 3분의 1이 무너져 내려요. 바다에 있는 섬들의 3분의 1이 가라앉아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빠락빠락 대든 그런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오셔서 그때까지 예수를 믿은 자 천국으로,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최후의 심판을 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잔치 2주 남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사랑하는 분들 중에 시간이 갈수록 꼬이고 더 꼬이고 더 꼬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설교를 듣게 해서, 야, 너 여기서 7배 더 나가면 너 뭐가 남겠니 네가? 돌아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참 재밌죠? 하나님이 7배로 축복해 줄게, 7배로 회복해 줄게. 그래서 어디 써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6절 27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며 그랬어요. 7배의 축복, 7배로 밝아진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고생했지, 아팠지, 내가 때려서 무진장 아팠지, 7배로 살려줄게, 7배로 일으켜줄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것만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딱 한마디,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게,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폼으로. 이 스타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너희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 전체가 표적이 되고, 네 친구들이, 친척들이 널 볼 때마다, 쟤 좀 봐, 공부 찌질이었어, 쟤 형편없는 집안이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아마 예수 믿고 십자가로 살아서 그런가 봐. 일평생 표적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